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또 마음의 울림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아나 신드롬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말이 좀 어려운데 프로아나 신드롬이라는 말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뉴스에서 자주 나왔었습니다. 이 프로아나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치 유행처럼 번져나가서 사회적인 문제로 굉장히 대두되었던 이야기인데요. 바로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바라보는 연예인들이나 또 가수들, 아이돌들이 그 빼빼 마른 몸매를 동경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매를 지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 이것을 바로 프로아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학생들 SNS에 올라오는 글들인데 38.8kg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네, 우리가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어렸을 때 이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몸무게가 지금 우리 학생들은 저 38kg가 그리워서 다시 프로아나를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프로아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거식증을 찬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음식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서 아주 빼빼 마른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만의 기준으로 그 목표를 향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서도 보면은 같이 이거를 시작할 사람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게말라가 되어서 졸업사진을 찍고 싶다. 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미적 기준을 가진 성인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일이죠. 한창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이 이 프로아나를 진행하면서 먹고 싶은 거를 참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음식을 씹어서 뱉어버리는 먹뱉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은 뒤에 억지로 토를 해서 뱉어버리는 먹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하면서 이 아름다움, 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런 걸 자랑이라고 하고 또 저런 걸 동경할까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들의 세계에서 더 적은 몸무게, 더 얇은 허리는 그들에게는 가장 바라는 것들이고 그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가 지날수록 변화가 되고 또 개인마다 추구하는 기준들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더 예뻐지고 더 마른 몸을 갖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헬스장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또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나면 한동안 안 보이다가 돌아오면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는 것들을 보면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예뻐지고 조금이라도 더 예쁜 몸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당연한 섭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우리 그 영상을 함께 한번 볼까요? 이번에 점장님이 형 월급 올려준다는데 알고 있었어요? 너를 왜? 형 잘생겨서 여자들이 맨날 카페에 줄 선다고 지금 카페 완전 핫플됐잖아요. 또 알바 옮겨야 되나? 진짜 형 얼굴로 하루만 살아보고 싶다. 꿈 깨, 바보야.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 주문 도와드릴까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게 네? 진짜 죄송한데 번호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손님들한테 번호 드리기가 좀 힘들어서요. 어쩔 수 없죠. 대신 제가 서비스 하나 드릴게요. 그럼 혹시 인스타 팔로우라도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지인들만 팔로우 받고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너무 무례했죠. 아니에요.
아 그럼 혹시 제가 사진이라도 찍어드릴까요? 진짜요?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아 그럼요. 핸드폰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실물이 더 대박인데? 와.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모의 기준이 반대가 되어서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동경하는 세상이라니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다 한 번쯤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셨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개그이고 우리 모두 이 영상을 보면서 웃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기준과는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공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 것이죠. 만약에 저 영상처럼 누군가가 자신의 못생김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작은 키를 자랑하거나 혹은 뚱뚱한 몸매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돈이 없고 가난한 것을 이제 자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앞에 말했던 그 프로 하나처럼 빼빼 마른 그 몸매를 동경하는 그 사람들과 또 이 영상처럼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질감을 느끼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이상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시대로 따지자면 엄청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으로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고 자랐던 지역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며 활동했던 지역에서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는 신앙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던 바리새인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학문적으로도 매우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랍비였던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고등문학과 철학들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하버드나 옥스퍼드 대학 같은 명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 스펙만 보더라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화려한 이력과 또 재력 그리고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앞날이 창창히 보장된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바울도 그 당시에 SNS가 있었다면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아주 유명한 스타 강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도 저렇게 바울과 같은 삶을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유능하고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은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하고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가장 못된 짓을 일삼는 악인들 중에 우두머리, 곧 괴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처럼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랑하고 내세울 것들이 셀 수 없이 넘쳐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바울과 같이 하루라도 살아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가 자랑하는 것은 유대인의 혈통이나 자기가 가진 학문이나 로마 시민이라는 엄청난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악함과 자신이 죄인임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누군가는 디모데서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다 보니까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있던 바울이 자기를 죄인으로 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디모데전서 1장의 앞부분을 함께 보았을 때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2절의 말씀에서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았을 때에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인해 나를 죄수요, 나를 죄인이요, 괴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 이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 박해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3절의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는 이 부분을 보았을 때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현재형 문장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서 온전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삶에 많은 자랑거리를 두고도 자신의 악함과 그리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자랑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도소 내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도관 또는 교도소장이 가장 높은 신분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아닙니다. 교도소 안에서 가장 높은 신분은 바로 사형수라고 합니다. 사형수들은 구치소 안에서 최고수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죄수다라는 의미로 최고수라고 부른다고 해요. 사형수나 또는 살인범들은 교도소 내에서도 그 재소자들이 범죄자들이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두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 안에서는 더 많은 형량, 더 무서운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지은 죄를 자랑하며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잡범들은 교도소 안에서 명함도 못 내민다는 것이죠. 내가 형량이 얼마 남았는지 이제 곧 있으면 세상으로 다시 출소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험악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형량이 많이 남았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도소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께서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을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감옥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제공되는 죄수복을 입고 그 감옥 안에서 주어지는 배식을 받으며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형량이 끝나게 되면 이 감옥에서 벗어나 출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형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났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곳이 감옥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내게 남은 형량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교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과 같은 곳이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 이곳이 감옥이었고 지금도 우리들은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감옥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죄수라면,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더 큰 죄를 짓고 누가 더 형벌이 많이 남았느냐를 우리가 두고 자랑하는 것이 교도소의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인이라 다행이야입니다. 사실 원래는 제목을 고민하면서 죄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짓고 싶었는데, 그렇게 지었다가는 성도님들께서 주보를 보시고 주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서목사님께서 이단은 아니신지 저의 사상을 걱정하실까봐 조금 순화시켜가지고 죄인이라 다행이야 라고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인인 것이 우리 안에 자랑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식당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식당의 사장님께서 배우 송중기 배우 아시죠? 송중기 배우의 친형과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배우 송중기 씨께서 식당으로 화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화분에 이제 배우 송중기 이름이 이렇게 딱 적혀가지고 화환이 왔는데, 그날 사장님의 입가에서 미소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셔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송중기 씨 아냐고 그러면 송중기 형이랑 친구라고, 막역한 사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또 이제 곧 있으면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속한 당의 당대표가 자기의 선거구에 찾아와서 나를 지지 연설 한번 해주는 것, 그거를 엄청나게 바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준다. 나의 곁에 있다.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에게 온다. 나를 위해서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줬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중기 배우의 그 이름 3글자가 나에게 힘이 되었던 것처럼, 그 나의 속해 있는 그 당의 당대표가 나를 위해 이곳에 찾아와서 나를 위해 지지 연설을 해주는 것처럼, 그가 나를 위해서 이곳에 온 것, 나에게 보내준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바로 죄인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인, 바로 나, 죄인 중에 죄인인,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어떠냐? 부럽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세고 셌습니다. 넘쳐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그것들, 자신의 지식과 혈통과 로마 시민권과 그것들이 자기가 자랑할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면서부터 그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그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회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맥이 넓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하여도 그것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형수에게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면서 내가 가진 돈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가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까? 사형수에게는 세상에서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그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배설물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에게는 전능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바로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자랑으로 남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그리고 여러분의 악함이 여러분 안에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처럼 세상에서의 성공과 가지고 누리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가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명예와 내가 가진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한 것을 자랑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랬다가는 저 속물, 저 교만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인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기 위해, 나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저 권사님은 믿음이 너무 좋아. 아유,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대. 이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조금 더 솔직해지자고요. 지금도 나의 내면에 여전히 나의 거룩함을, 나의 믿음을,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너무나 가득하지 않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가면을 썼지만 그 가면 뒤에서는 나의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부끄러운 민낯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된 것이 자랑이라면 누군가가 나의 죄를 정죄하고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에 도리어 그 사람에게 맞아, 너의 말대로 나는 죄인이야. 내가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잊고 살았는데 깨닫게 해줘서 너무나 고마워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받고 그 사람과 원수가 되어서 등 돌리고 두 번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여러분을 꾸짖거나 지적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미 우물한 개구리처럼 여전히 그 감옥이라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감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과 율법이 동일하게 가리키고 있는 그 복음의 종착지, 바로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괴수된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늘의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몸으로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죄가 크면 클수록, 나의 형벌이 크면 클수록, 내가 악인 중에 악인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더 크기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수가 된 것이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0년 전 이 땅에 불어왔던 그 부흥의 바람은 한 사람의 장로가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맡긴 그 100달러의 재산을 아무도 모르게 횡령했던 그 죄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만 고백했던 그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죄의 고백이 마치 들불과 같이 번져나가서 이 한반도 땅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래 참으셨던 그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감옥에 살고 있음을,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임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아직도 감옥 안에서 여기가 감옥인지 내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본이 되어 들불과 같이 그 복음의 은혜가, 이 부끄러운 자랑이 온 열방 가운데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의인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과 죄인 중에 괴수됨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며 나의 부끄러운 죄들을 고백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더러운 죄악들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은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감옥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할 것들을 다 뒤로한 채로 오직 한 가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됨을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세상 속에서 자랑하며 나의 이 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 세상 속에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120년 전 이 땅에 불어왔던 그 부흥의 불길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5